네, 다산다산교회 수요 오전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링크가 조금 늦게 공유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성도분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PDF 파일 우리 함께 공유드린 파일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신약성경 387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약 4천만 명의 시청자를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저도 솔직히 보지 못했고 한 20분짜리 유튜브 영상으로 드라마를 소개하는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등장한 이 지옥의 사자들에 의해서 이 지옥행 선고를 받은 이 초자연적인 이 현상이 발생이 되고 이 혼란을 틈타서 이 부흥하게 된 종교단체 이름이 이제 새 진리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새 진리회 그리고 그 새 진리회와 결탁된 이 폭력단체 화살촉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에 의해서 이제 지배당하는 이 사회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 지옥의 두려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또 비판을 한 것을 좀 보았습니다. 이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금품이나 헌신을 이제 강요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종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가장 악랄한 집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쓰고 있는 편지, 이 베드로후서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거짓 진리를 통하여서 미혹하고 있는 자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던 그 시기에 썼던 편지가 바로 베드로후서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자, 발신자가 누구일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3장 1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쓴다. 여러분, 첫째 편지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전서겠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던 이 편지의 대상은 아마 당시에 이 지금 터키 북부에 해당되어지게 되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본도, 갑바도기아 등 곳곳에 흩어져 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편지를 통하여서 쓴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두 편지를 쓴 편지는 그 진실한 저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쓴 편지임을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1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운명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후반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아멘. 이 베드로가 이 교회의 한 역사에 따르자면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 직전에 쓴 편지,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라면 이 베드로후서는 아마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에게 이런 운명이 찾아왔음을 알고 이 베드로가 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였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힘써서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독 이 베드로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힘쓴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요. 오늘 좀 결론적인 얘기지만 베드로가 이 당시 흩어진 나그네들,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권면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된다. 너희가 이 일에 힘써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장에 계속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계속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서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이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거, 이거 너희들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야.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하지만 말이야, 너희들 더 힘써야 돼. 내가 지금 남은 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마지막 내 에너지에 이것을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생각나게 한 그 일에 힘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남은 삶의 그 인생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른 데에 흩어지지 않고 집중력을 흐트러지지 않고 이 일에 힘써야 돼. 더욱 힘써야 돼. 여러분, 우리의 힘은 무한 리필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결국엔 언젠가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장막을 벗은 날이 온다는 것, 그리고 내게 이것이 임박한 날이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남은 힘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을 한정되는 것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겠죠. 정말 소중한 일에,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1절에서 말씀하듯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미 저들은 믿음 위에,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들이지만 너희들 더 힘써야 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미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끝까지 믿음 붙잡아야 돼. 우리에게 남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에게 남은 힘이 그렇게 무한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더욱 힘써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남은 힘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오늘 권면하는 편지, 바로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썼을까?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16절 보겠습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15절 후반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할수되. 이미 사도 바울이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모든 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포함해서 모든 자신의 편지를 쓴 이후의 그 시간이므로 아마도 이때는 AD 66에서 67년경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 바로 베드로 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우리 서두에 언급했지만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고 재림에 대한 바른 소망을 품기 위해서 쓴 편지, 바로 베드로 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믿음이 견고한 자들이에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는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래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노략질 당할 수 있는, 미혹될 수 있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심어주고자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 2장, 3장 내용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서 말씀 이 3장을 읽으면 이런 연유에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이 편지가 결국 이렇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던 이 거짓 선생들, 그 거짓 선생들의 논리 3가지를 분별할 것에 관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당시 초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사도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저들에게 역사적 진실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진실성을 공격하는 자들, 그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반박이 첫 번째 주제로서 1장 16절로 21절의 말씀에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2장입니다. 2장에서는 베드로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거짓 선생들, 그들은 그야말로 탐욕스러운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물질과 쾌락의 노예들로서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무도덕의 열매를 일으킨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이 죄악과 탐욕에 노예된 자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삶을 방임하도록 만든 그런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나와 있으며 구약의 여러 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시킨 내용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그러므로 심판도 없으니 예수님의 재림도 없어.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급박하게 임하였으므로 더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양극단의 종말론자들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서 3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서 말씀을 덜 주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익숙하지 않을 뿐, 이 세 가지 이 거짓말에 대한 지옥 교사들의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편지가 베드로 후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반박을 볼까요? 1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까? 지금 사도들의 이야기, 복음서 이야기는 그들이 교묘히 조작한 것이다 라고 복음서의 진실성과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진실성을 공박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눈으로 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생하게 변화산 체험을 통하여서 그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이며 동시에 그 변화산 영광을 체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또한 승천하신 사건을 직접 본 자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게 되고 바울도 떠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증언은 남게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증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들이 보고 들은 것, 심지어 자세히 보고 만진 것에 해당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탄생과 부활은 역사적 진실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 진실을 부인하고 이것을 교모히 만들어낸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거짓 선생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도는 이것을 증언하여 후세대에 남기는 방식을 통해 그들이 훗날 또 다른 거짓 선생들의 그런 교묘한 그 거짓 가문 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고, 이 말씀이 성경의 정격으로 채택되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또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 사도들의 얘기는 거짓말이다, 이것은 인간이 교모에 써낸 편지에 불과하다, 이것은 그냥 문학책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기적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각종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 사상과 또한 세간의 그런 억측들을, 그런 의심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되었던 사도들의 증언, 야고보와 베드로와 또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증언들로 말미암아 당시 거짓 교사들을 영적으로 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왜 일반 서신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야만 합니까? 바로 그렇게 직접 예수님을 본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가 토대로 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 보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16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억지로 푼다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교묘하게 푼다는 얘기입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얘기입니다. 교묘하게 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곳은 정통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이비 교회, 심지어 이단,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활용합니다. 성경을 활용하되 그것을 사사로이 풉니다. 교묘하게 풉니다. 무엇이 목적이죠? 그들의 사리사욕이죠. 사이비 교주의 신격화죠. 마치 이 넷플릭스 드라마 이 지옥과도 같이 이 새 진리회라고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엄밀히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노략질하고 있는 한국 종교의 모습, 이단 사이비 종교의 모습, 혹은 타락한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 세상을 결국 지옥으로 만드는 자들, 그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지켜내서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이것에 힘써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미혹될 수 있고 그런 활동들에 대적하지 못하게 되는, 그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반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2장 내용이죠. 2장에 보면 1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거짓 선생들의 출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초반만 하더라도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였습니다. 정통 유대교로부터의 그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되고 또 유대교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초대교회에게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생과 거짓 선자들의 출현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단이 발생합니다. 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이단이라는 이 단어, 탈선의 길로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사로이 얘기하고 사적으로 그것을 풀어내어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미혹되고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탐심을 위하여서 말을 지어낸 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미혹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도덕을 얘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방종에 빠지게 되었겠죠. 많은 이들이 일상과 생활에서 이탈되었을 것입니다. 사회는 그야말로 이런 이단에 의해서 더더욱 지옥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던 굳세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리얼이다 얘기하면서 구약 두 군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홍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죠. 말씀해 보시듯 2장 4절부터 볼까요? 또 하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과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심판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라고 얘기한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홍수를 통해 심판하시지 않았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회개치 아니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마땅히 형벌을 내리신 분이시다라고 이미 구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 사상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러한 이 저들의 활동,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발람의 예를 들어서 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한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발람이 누구입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입니다. 이 발락이라는 왕의 뇌물을 받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던 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탐욕, 뇌물을 받고서 발락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그 저주하던 그 길에 당나귀를 통하여서 당나귀의 입술로 말미암아 나오는 경고를 듣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물론 그 후에 결국엔 또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셨고 돌이키게 하셨지만 다시 결국에는 그 탐욕의 길로 나아갔던 거짓 선지자 발람과도 같이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 같은 얼마나 많은 이단 교주들이 이 발람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여러 거짓 예언과 저주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두려움에 빠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종교 내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곧 멸망받을 종들인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된 자들인 것입니다. 2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지금 그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자들의 활동이 당장 심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그 일들은 결국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은 이제 장차 심판당할 자들이라 하는 말씀이 응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말하고 있는 당시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 사상을 분명하게 세워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두 번째 이 반박을 통하여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그러한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역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실토하지 않는 어떤 분과 같이 그 발람의 길로 나아가는 불의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신다. 노아와 가족을 의인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심판 중에서 구원하셨지만 나머지 그 세대는 심판하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그 각종 불의와 탐욕의 죄를 범했던 심판이 임박하였지만 그렇게 남색하고 불의를 행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머지 롯과 그 두 딸을 의인들을 지켜 보호하시듯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악을 범하며 불의를 행하고 발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부러우십니까? 혹은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심판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2장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레알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의인과 악인에게 가서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제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자신의 죄를 반복하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죄를 반복하여 범하는 그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박이 무엇입니까? 3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말씀 중에서 3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심판이 없다 말하는 이 거짓 선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역으로 그들이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저들에 대해서 반박하기를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심판이 있지 않았느냐? 라고 그들의 사사로이 풀어낸 말씀 해석을 아주 손쉽게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왜 당장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인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이 한 가지 이유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날이 곧 도적같이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이블 프로젝트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만 저도 오늘 이 내용 강의 앞두고 여러 책들과 또 콘텐츠를 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바이블 프로젝트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하늘은 사라지고 다른 말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물질 스토이케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원소들, 물질 세계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혹은 천체의 소멸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일종의 은유인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다 벗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물질 세계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보면은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 모든 악이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간 있었던 세상 속에 있었던 모든 세상과 역사와 인류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악한 생각과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만물 앞에 만물이 모두 벌거벗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 날이 올 것이다. 베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 제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몇몇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전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스토리들에 대해서 모든 악함과 행위와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억울한 아픔들이 여러분 그 어떻게 다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로 해결될까요? 정치로 해결이 될까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올 것이다. 이사야와 스가랴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도 늘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을 예견했습니다. 그 날이 오게 되면 그 날은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거부하고 싶은 날, 제발 오지 마라고 저주하면서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믿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반면 이 땅이, 이 역사가, 또한 나라와 정치 체제가 적절한 보호와 보상과 의가 되어지지 못했음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야말로, 여호와의 날이야말로 칭찬과 보생과 영예와 영영한 기쁨을 누리는 그 날, 그 날로서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다만 그 날을 앞두고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마땅히 심판당해야 될 이 세상에 대한 전면적 심판을 또 유보하시고,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날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 더러움을 추구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과 그 교사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이 미혹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장 4절 말씀, 베드로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들이 이 세상이 우리의 정욕을 충동하고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 구하게 만들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힘쓰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고 시간 보내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되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다. 너희들은 이 일에 힘써야 된다. 정신 차려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아멘.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인 것